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부부가 앉으신 분도 있는데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으시군요. 우리 한 번 더 좀 진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쪽 정도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네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는데 참 나쁘끄러운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 부부가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소금물로 관장을 하면 이 암이 낫는다라고 사기를 쳤다라는 뉴스를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목사가 욕을 먹지 이런 생각을 했다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교인들한테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진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마다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금물로 관장하면 암이 낫는다는 이 사기꾼의 말에 속아서요, 수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졌다라는 그 뉴스를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생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 뉴스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암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비슷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여타 질병에 시달리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어긋나가 가지고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희망을 잃은 분이 있으며, 또 어떤 분은 막 얽히고 설킨 그 관계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 고등학생이 그 자신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자기를 안 만나준다고요 그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뛰어내리는 중에 나뭇가지에 걸리고 막 이러면서 잔디밭에 딱 착지를 해가지고 뼈 하나 안 부러지고 이렇게 딱 병상으로 잘 정리가 됐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유, 어린 놈이, 한심한 놈이 있나? 여자가 뭐라고? 아유, 저런 걸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나? 쯔쯔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상대적이라서 나에게는 별로 힘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련이 다른 사람이 볼 땐 별게 아닐 수 있지만 나 자신이 볼 때는 다 포기하고 싶게 만들 만한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일 앞에 놓여 있을 때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이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요, 소금물로 관장하면 낫게 된다라는 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 헛소리에 빠져서 거기에 무려 7,000명이나 거기에 찾아갔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에겐 헛소리 같이 들리지만 그 사람들에겐 그게 희망의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마음은 다급한데 진짜가 뭔지를 모르면 가짜라도 붙잡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그린시티 가족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진짜를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진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두 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를 모방한 모조품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가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진짜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진짜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진짜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는 믿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그럼 미국 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언젠가 그는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너를 떠날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언젠가 회방하는 너의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현세와 내세에 후회를 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후회시키지 않는 분이시죠. 그분 앞에 나아가시면, 그분 앞에 나아가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리라 믿습니다.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갖고 오세요. 목사로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근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면 제 마음도 좀 간절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실 때 간절한 일이 아니어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 정말 제가 간절해요. 그러면 막 제 마음도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에게 꼭 되돌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기도할 테니까 성도님도 꼭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저한테 기도 제목 넘겨주시고 기도 안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기도 꼭 하시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사자만큼 다급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다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저만큼 간절하겠어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듣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외우기도 쉽잖아요.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럼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하지 않은, 작고 은밀하지도 않은 거, 그거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사실 크고 은밀한 거 아닙니다. 다 작고 비밀스럽지도 않은 거예요.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주님이 우리의 작고 비밀스럽지도 않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약속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월요 특세 제안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힘드시죠?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여기서 태반은 안 나오고 계시면서.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힘드시죠? 월요일만 나오십시다.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힘듭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한 20명 정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만 나오십시다. 그 월요일이 뭡니까? 한 주간의 첫 시작 아니에요. 그 한 주간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월요일을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저도요, 월요일에는 특별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성 전사님도 월요일에는 5시 20분부터 우리가 30분 더 시작인데 5시 20분부터 특별한 찬양을 준비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박정순 목사님도 여기서 함께 강단에서 기도할 거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지금 내신 기도의 제목들 제가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제목들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첫 제물로 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 첫 시간이면 됩니다. 화요일은 안 나오셔도 돼요. 화요일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시고, 화요일은 안 나오셔도 돼요. 월요일만 나오십시다. 첫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월요 특세, 기적을 만드는 이 월요 특세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 지역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 사역을 배우고 그대로 자기들도 하기를 원해요. 월요일마다 그냥 안산의 기도의 불길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월요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소망하고 기대하십시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간절함을 품고 예수님께 나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무려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만성 자궁 출혈증, 출혈성 자궁 내막염 이런 질병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피가 나면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몸도 고생이지만 그 당시에 이 하혈을 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그 당시 율법으로 규정된 아주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 하혈을 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유출이 있는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만지기라도 하면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 사람이 만졌던 물건을 손만 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좀 긴데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 보십시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한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그럼 율법이 이러니 누군들 이 여자를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일단 하혈이 시작되면은 아무도 이 여인을 찾아오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이 여인이 만졌던 건 손도 안 대고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도 않고 다들 자기를 피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 시키는 거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정신은 멀쩡해요. 그런데 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돌리고 만나주지 않을 때 정말 죽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외로움, 고독, 끝없는 실망, 해도 안 되는 그 절망이 이 여인을 매일매일 덮는 것입니다. 그럼 덴마크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가요, 고독을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단지 수사적인 말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정신의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 사회심리연구소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요, 이 외로움이, 고독이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실제 몸에 고혈압을 유발시키는 이 동맥경화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에 이 염증을 만들어내가지고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학습 능력, 기억력도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외로움에 오래 노출되면은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연구팀에서 이 사람뿐 아니라 여러 동물 생명체에게도 그 같은 현상을 발견하게 됐는데, 심지어는 날파리 있잖아요. 날파리, 하루살이. 이 날파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홀로 떨어진 날파리는 함께 모여 사는 날파리보다 수명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파리가, 이 하루살이가 살아봐야 얼마 삽니까? 하루 살잖아요. 하루밖에 못 사는데 외로우면 그 반나절로 인생이 아니지 파리의 생명이 쫑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이, 고독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여인이 그런 것이죠. 근데 게다가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실망할 만한 일을 참 많이 더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병을 고치려고요 무던히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물로 관장하면 암도 낫는다라는 이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 다 허비하고 몸은 몸대로 더 망가지고 더 예전보다 더 중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살 소망을 얻지 못한, 살 길을 잃어버린 절망에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될 거라고 가모니솔로 속여가지고요 투자하게 해놓고 고이부도 내놓고 도망가는 그런 동업자 때문에, 혹은 병이 낫지 않아서 뭐 이 의사가 좋다 저 의사가 좋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것저것 찾아가고 먹고 했는데 낫지를 않아요. 의사들마다 자, 이 약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주는데 먹어도 낫지 않고 돈만 날리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처럼 찾아와서 내 비밀을 다 털어놨더니 어디 가서 뒷담 하나 칠 때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나지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12년간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장소에서 상처받았던 이 여인에게 기적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12년간이나 그 몹쓸 질병에서 해방되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낫고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질병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일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삶의 열망을 품고 회복을 소망하라. 그러면 삶의 열망을 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럼 이 여인의 강점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12년을 당했습니다. 그 병을 나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12년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12년을 당해서 실망스러웠지만 이 여인은 언제나 자기가 만날 진짜 의사에 대한 소문에 귀를 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킬 의사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 소문에 귀를 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갔다가 만난 가짜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주 당하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용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단 마음에 의심부터 생기는 거예요. 자꾸 당하다 보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들려오는 소문에 귀를 열고 있었어요. 언젠가 내가 진짜 의사 만날 거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의 열정을 품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회복을 소망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회복을 소망하며 살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요, 자폐아를 둔 부모들은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실망이 크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뭐 다운 증후군이나 과잉행동 장애나 이런 것들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진답니다. 그리고 나아지면은 뒤로 안 가요. 근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폐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많이 나아진대요.
많이 나아지고 정상이 되나? 이런데 외부적인 충격을 딱 받는 순간에 원래의 상태로 확 돌아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이 자폐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그렇게 그냥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실망이 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그런 말에 속아서 무려 12년간이나 허비했습니다. 자기의 재산도 다 날렸어요. 가진 거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옛날 그대로야. 옛날 그대로도 아니에요.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살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만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진짜 의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들려오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복시킬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듣게 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심을 했을까요? 아니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다니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저는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게 불쑥불쑥 의심이 솟아나거든요. 저 예수님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런 사기꾼은 아닐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닐까? 이런 의심이 막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의심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살고자 하는 열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낫고 말리라, 그 희망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들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막 그냥 불쑥불쑥 의심이 솟아나죠. 하지만 삶을 향한 열정, 회복을 향한 그녀의 열정은 불쑥불쑥 찾아오는 의심을 짓누르고 결국은 이겨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던 그 12년간의 혈루증,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게 하는, 따돌림 당하게 하는 그 혈루증으로부터 이 여인이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큰 은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참 감동적인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사는 제임스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뉴스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임스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56세 되신 분인데, 이분이요, 그 디트로이트에서,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어떻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예.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디트로이트에 뭐 포드니, 크라이슬러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서 자동차 산업으로 이렇게 융성하던 도시인데, 그냥 경기가 막 내려가면서 자동차 산업이 막 이제 힘들어졌지요. 그래서 이분이 그만 그 자동차 공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사는 집 디트로이트에서 54km 떨어져 있는, 45km 떨어져 있는 그 주물 공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45km 떨어져 있는 주물 공장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이분이 자동차도 없고 대중교통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근을 할 때는 12.9km를 걸어서 가요. 돌아올 때, 퇴근을 할 때는 20.9km를 걸어서 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출근과 퇴근 이렇게 거의 뭐 30km 이상의 거리를 걸어야 되는 그 출퇴근길을 무려 10년 동안 한 번도 결근하지 아니하고 걸어서 그 회사를 다니며 자기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년을 걸어 다니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급 10.55달러 받으며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만두고 싶었겠죠. 차라리 실업수당 받으면서 그냥 슬럼가에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결근하지 않냐고 그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출근할 때 12.9km, 퇴근할 때 20.9km를 걸어서 그렇게 버스를 갈아타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그 일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주변 사람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이 제임스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성금을 거두었는데 그 모아들인 성금이
1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억 3천만 원을 모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좋은 자동차를 이 사람에게 선물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기적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을 넘게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반드시 살아내리라, 나는 반드시 나의 삶을 살아내리라, 회복되리라, 디트로이트에서 나를 자동차 산업이 다시 일어나면 그 공장으로 나를 부를 때 나는 거기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기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많이 당하셨지요.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비록 현재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자꾸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으려고 해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결말은 해피엔딩인 줄 믿습니다. 과정이야 어렵죠. 과정이야 힘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결말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열정으로 불타오르시고 회복을 소망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인생 가운데 촘촘히 채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채워져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행동을 하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면 삶에 대한 열정과 회복을 소망했던 이 혈루증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상황은 예수님을 직접 독대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얻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요, 하혈하는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몸의 상태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만약에 그 현장에서 하혈을 했다 그러면은 마치 폭탄이 떠진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빵 하고 폭탄이 터지면 사람들이 주변으로 막 밀려나는 것처럼 이 여인이 만약에 피를 딱 흘리면요, 그 당시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닿았다간 8일 동안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우하고 뒤로 물러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비난과 욕을 퍼부었겠죠.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이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여인도 예수님을 그냥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단독 검진 받아보고 싶었겠죠. 예수님이 그의 등을 어루만지시면서 딸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런 위로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머리에 안수 받으면서 내게 있는 권세로 내게 명하노니 그 혈루증에서 자유하게 될지어다, 이런 기도도 막 받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와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이건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입니다.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안수기도는커녕 말 한마디도 제대로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유, 이 밥은 내 밥이 아닌가비요. 그러고서는 돌아가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진로마트 2주년 기념 세일 한다 그러는데 전단지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막 싸요. 그래서 사러 가야지. 그리고 갔는데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이, 제값 주고 사야지. 그러고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보통 모습 아닙니까? 이 여인이 딱 그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정말 놀랍고 황당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 곁에 슬쩍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싹 만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인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이시라면 내가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안 받아도 상담 안 받아도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슬쩍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그 회복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가서 이 여인이 이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12년 동안 어디서도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이 질병이요 0.01초 만에 완전히 싹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몰라요. 딱 2명만 알죠. 예수님과 이 병을 고침받은 여인만 아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해 주는 말씀이 31절에 있는데,
예수님은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손을 댔다라고 그러는 겁니까? 누가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옷자락에 손을 대는 마음의 자세, 즉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옷자락에 손댔다고 낫는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이 옷자락에 손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댄 한 여인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34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럼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 안쓰기도 안 받아도, 예수님에게 상담 안 받아도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기적을 선물한 것입니다. 저는 의료적인 기술이나 무슨 상담이 안 좋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좋은 기능들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그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직면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상담받지 않아도, 의료적인 기술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질병과 문제의 근원에 해결하시는 그 근원이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상담받고 병원 가고 약 먹으면 낫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 선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내가 약을 먹을 때, 의사를 만날 때, 상담을 받을 때, 혹은 내가 기도하여 이 병을 낫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내게 믿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출발시킵니다. 생각으로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험적이고 파격적인 믿음을 높이 사신다. 방주를 지어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지팡이를 들면 지금도 바닷길이 열린다. 병사들이 진군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손이든 거지의 손이든 상관없다. 누군가 옷을 만지면 예수님은 언제나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신다. 맥스 루케이도가 글을 참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보니까 진짜 글이 주옥 같아요. 아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은 그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자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여인이었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딸아, 내 자녀야.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실까요? 아들아, 딸아, 내 친구여, 내가 너에게 기적을 주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계속해서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이 기적의 결과를 만들고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우리를 아름답게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으로 출발하고 기적이 유지되고 그 기적의 멋진 결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죠. 이번 명절이 휴일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신나게 노셔도 됩니다. 쉬시다가 주일에는 꼭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까지 쉬시면 안 됩니다. 한 4년쯤 됐습니다. 4년 전 한 이맘때쯤 일인데요. 설 명절에 이제 저도 본가를 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다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냥 충격적인 일인데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화하신 내용이면 내가 그 자궁암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 검진은 언제 받았냐면 이미 15일 전에 보름 전에 그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그거 미리 얘기하면 명절 분위기 깨진다고 그때도 그냥 휴가가 쫙 연결돼 가지고요. 명절 분위기 깨진다고 얘기 안 하시고 있다가 명절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랬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거기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큰 병원을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양대 병원을 가서 다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자궁경부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수술을 권유를 한 거죠. 수술을 해야 되니까 가족들한테 알려야 될 상황이 돼서 저희 자식들한테도 알리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제 마음에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된다면 부인과 임상 경험이 많은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경험이 많은 병원 중에 제일 좋은 병원을 찾아보니까 그 서울 충무로에 있는 제1병원이 임상 경험이 뭐 1000번도 넘게 있으니까 거기가 좋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요, 그 제가 동산교회에 같이 있을 때 사역했던 지금은 그 로뎀교회 담임 목사 하시는 김진철 목사님의 사모님의 여동생이 그 병원에 원무과에 있는데 그 원무과의 직원은 수간호사랑 친해서 그 수간호사에게 연결하면 검진을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은 무슨 다급한 일이 생기면은 사돈의 팔촌을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빠르게 이제 검진 일을 잡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수술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이 조직 검사를 하고 며칠 후에 이제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또 하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겁이 나요. 근데 전화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 목사,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모든 만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기회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막 병원에 이렇게 막 정말 연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김진철 목사님의 사모님의 여동생의 이 원무과에 일하는데 그 원무과에 그래서 그 수간호사랑 친해, 이게 연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화를 몇 번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가지고 좀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뭐라고 그러려고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수술하자고 하면 한 달 있다 봅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 그 순간에는 짜증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머니 이거 어떻게 연결한 건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한숨을 푹 쉬고 이제 전화를 끊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쯤 지났는데 어머니가 또 전화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제가 어떻다고요? 겁이 난다고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결과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원래 500원 받고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진료실 문 앞에서요, 한 달 있다 봅시다, 한 달 있다 봅시다. 의원도 겁이 나니까 한 달 있다 봅시다, 이 말을 조금 연습하고서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직검사하는 의사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여사님, 자궁에 암세포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 갔던 병은 진접현대병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퇴계원 사셔가지고 그 옆에 진접이라는 준종합병원인데, 진접현대병원에서 검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권병길 장로님 한양대학교 교수신데,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검진 결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도요, 믿음의 행동은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믿음의 행동은 상담가들의 손을 들게 만듭니다. 지금도 믿음의 행동은 경제학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일을 일으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질병이든지 혹은 관계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심리적인 문제든지 간에, 뭐든 간에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이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이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말려버리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 예수의 능력으로 말려버리시고 여러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적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좀 전에 부르셨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이 가사가 정말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우리 얘기 같습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난이 이거 나한테, 왜 하필 나한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그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십시다. 이 찬양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다.